지금은 사주 명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 이제 이거에 대해서 동영상을 좀 올리려 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뭐 이렇게 일간 위주로 그 뭐 갑진령 어떠냐 그 운세 많이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한동훈이가 정치운이 어떻고, 윤석열이가 뭐 이렇게 올해 뭐 이렇게 탄핵당하지 않냐, 뭐 이재명이가 어떡하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동영상을 많이 올렸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동영상을 이렇게 올리면서도 무슨 얘기를 갖고 왔냐면, 이렇게 저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이제 이런 말을 좀 곧잘 하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사진명리를 하느냐? 그래서 저는 합니다. 또 오히려 제가 이렇게 저는 이게 하나님 측면에서 이렇게 간증하기 시작하면은 며칠 반납도 합니다. 이게 30대 초반에 이게 상당히 그 성령을 불같이 받아가지고선 그로 그 성령이 그 신비한 은사도 많이 받았고, 실제로 실행도 하고 그랬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저는 이렇게 뭐 취장안 걸려가지고 골골하는 사람한테도 내 손은 하나님 손은 약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그 신유 저기를 이렇게 펼친 적도 있었고, 귀신 쫓은 경우는 제 경우는 상당히 많아요. 그래가지고선 그런 걸 다 적용하고 나서도 제가 이제 하나님한테 주로 기도할 때 좀 달라고 간구했던 것 중에 하나는 말씀의 지식과 지혜의 은사를 달라고 많이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랬는데 결국에는 말씀의 지혜의 은사 이렇게 하면 이렇게 성경으로 나오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 이렇게 지혜로운 그런 것을 이렇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게 되었지만, 또 뭐가 있냐면 말씀의 지식의 은사라 해가지고선 그 성경 말씀 말고도 저는 거기서도 더 성경 말씀 그 이외에 사람들이 많이 통용하고 있지만은 정립이 안 된 명리도 하나님이 저한테 공부시킨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하면은 제가 이제 간증식을 많이 얘기하는데, 제가 30대 초반에 이제 성령 받고 이렇게 하다가 38세, 9세 그때 제가 이렇게 사주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이게 1996년도에 저 계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 나이는 42살인가요? 그렇죠. 그때 이제 사주 공부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사주 공부 연차로 29년 차입니다. 그동안 봐준 사람이 한 7,000여 명 됐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거 봐도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 그 심리적인 속성이 뭐가 껴있냐면은, 교회에서는 자꾸 교회 목사들이 기도하면 다 됐지 왜 이렇게 세상의 법칙인 사주명리 그 전보면서 그 의를 하느냐, 그런 식의 이제 하면서 그런 걸 심리에 이제 깔려져 있죠. 근데 그거는 성경에도 그런 말을 했어요. 뭐 요한계시록이라든가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뭐 이렇게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그 고린도전서 거기서 이렇게 보면은 그 점수를 하는 건 사람들은 이제 지옥 간다 이렇게 딱 돼 있어요. 음행하는 자, 그 다음에 점수를 하는 자는 지옥불에 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요한계시록에 딱 써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가지고 저한테 이제 교회 다니면서도 끝까지 자기는 천국을 가고 싶은 마음에 점 보고 이런 거는 그쪽 부류에 속하는 줄 알고서 이렇게 사람들이 꺼리고 안 하려고 그러죠. 근데 분명히 제가 여기서 이제 밝히면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는 귀신점을 얘기합니다. 귀신점을 얘기하는데 실제로 지금 귀신점 하는 사람도 꽤 많아요. 보통 무당이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어떤 영감받아서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귀신점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그 부류예요. 근데 제가 말하는 이 명리는, 사주 명리는 이게 명리학입니다. 명리학. 그래가지고선 뭐냐면 심리학, 경제학, 사회학 같은 하나의 인문 과학 분야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이 경원 통계에서 나오는 이렇게 통계학적 한문으로 이렇게 된 학문 체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네이버 블로그 천명리 하나님에 들어가면은 경제학적으로 사진명리도 상당히 체계학적인 통계 한문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몇 번 설명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또 이렇게 사주명리를 공부하고 나서도 이렇게 보니까는 상당히 사주명리는 상당히 이렇게 이론적으로 가설명제가 딱 정립되어 있어요.
공부하면 할수록 어디에 더 가까우냐면 수학이나 과학에 가깝다는 걸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과학적으로 탁탁탁탁탁 이렇게 풀어져 나오고 거기에 뭐냐면 수학의 통계학적 원리처럼 통계학적으로 이렇게 운기칠삼을 해가지고선 딱딱 그 체계적으로 정립이 돼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는 제가 말하는 사주명리 이 자체는 절대로 미신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마음이 혹 끌려가가지고선 미신처럼 여기는 거, 그러면서 자기의 그 선어 의지를 발동해가지고 자기가 노력하지 않고 우연을 바라는 그런 의연하게 이렇게 거기에 이제 그 사람들이 혹해서 넘어가려고 하는 그걸 경계해야 되지, 실질적으로 사주명리는 상당히 그 통계학적인 그 인문과학이거든요. 이 때문에 이게 일반 점수는 구분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얘기할 거는 뭐냐면 사주명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일반 그 느끼는 걸로 얘기하면은 사람들은 뭘 되겠냐면 이렇게 좀 반신반의하고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런가 그렇게 하지 의심하는데, 저는 철두철미 사주명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로 돼 있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봐도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관계로 형성돼서 오느냐, 결론적으로 따면 서로 보완적인 관계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이렇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동해물과 백두산이 말하는 하느님이 할 때 그 하느님이라고 하는 절대자 존재나 그 다음에 그 힌두교에서 이렇게 그 말하는 거기에 그 절대신, 그 다음에 이슬람계 알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선 뭐 시바 뭐 이렇게 해가지고 힌두 시바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절대자 신을 이렇게 모시며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느님이라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애국가에 불러 하느님이라고 하는 거는 절대적인 선을 추구하는 그런 식의 그 존재를 말합니다. 근데 왜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뭐냐면 이렇게 그 알라라고 말하는 이슬람계 그거나 힌두교의 뭐 시바라고 하는 거나 그 다음에 저기 불교에서 말하는 그 절대신이라고 하는 그 신을 얘기하는 거는 이 하나님과 같은 그 절대선의 존재를 말하는데, 왜 기독교에서는 왜 굳이 예수님을 두고 하냐면은 이 땅에 절대자신은 옛날에 안 믿었죠. 옥황상제라고 돼 있죠. 천지 신명 이렇게 해가지고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신, 절대적인 존재로 얘기해가지고선 그 하나님과 같은 이렇게 관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대상이거든요. 근데 왜 기독교에서는 예수님,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냐 이렇게 얘기하냐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원 세상 천국을 갈 수 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온 것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계에서 말하는 알라 아크바르 이렇게 얘기하면서 알라가 의대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총살해 죽이고 목 잘라 죽이고 하고, 그러면서도 걔네들이 알라하고 하는 것도 걔네들 인식에서 보면 우리나라 애국가에서 보면 하느님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존재나 거기 알라는 같은 존재를 본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뭐냐면 이렇게 예수님은 뭐냐면은 알라, 그 다음에 마호메트, 그 다음에 불교의 석가모니하고 이런 뭐 옥황상제 저기 오고 이렇게 절대적인 선에서는 같은 의미를 두지만은 다른 것이 뭐냐면은 알라의 마호메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적에 막 자비를 베푼다 뭐고 하면서 이제 자기를 포기를 위해서 전쟁도 불사하고 이방인을 죽여도 되고, 그 다음에 죽으면은 순기에 죽으면은 72명의 여자가 뭐 자기를 받들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걔네들은 이렇게 인간들의 이념적인 거, 여기서 말하는 혼적인 요소의 지정이 어떠한 의무적인 요소를 통해가지고 종교식으로 만드는 거죠. 교리적으로 만들어가지고서 사람들은 믿어라, 안 믿으면 죽는다, 이런 식의 가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상당히 다르게 이렇게 그 뜻을 펼쳤어요. 예수님은 무슨 얘기냐면 죽기까지 남을 위해서 희생했다는 것이 일반 종교, 이슬람계나 불교 거기서 나오는 거 달라요. 또 불교하고 이 기독교하고 다른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하고 이렇게 석가모니가 다른 건 뭐냐면은 예수님은 남을 위해서 희생해가지고 죽기까지 자기가 봉사하라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런 가르침을 가르쳤거든요. 근데 석가모니는 뭐냐면 남이 어쨌든 상관없이 물론 자비를 베푼다 저기 하는 거 있지만 내가 성자처럼 돌을 닦아야만 된다, 그런 주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석가모니가 얘기한 거고 다른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은 죽기까지 내가 대속해서 너희 죄를 위해서 희생당했다 하는 그런 희생과 봉사 정신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 그 다음에 그 석가모니 같은 경우는 그런 건 외부적인 거는 다 필요 없고 내가 성자처럼 그냥 득도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수양을 많이 강조했거든요. 그것이 달라요. 그러니까는 그 뭐냐면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자체에서 기독교에서 파생되어 나온 거는 여기서도 말하는 그 영이라고 하는 그 근간에서 뭐냐면 이렇게 선한 양심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이슬람교나 불교나 다른 민족 종교하고 이 하나님, 특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다른 것 중에 뭐냐, 예수님은 끝까지 자기를 희생하더라도 남을 위해서 살아라.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슬람교 같은 경우는 다 필요 없고 내가 자기 세상을 펼치기 위해서는 그냥 한쪽에는 칼 들고 한쪽에는 칼 안 들고 하듯이 그냥 그렇게 그냥 강압적으로 하고 안 믿으면 죽여,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가는데, 거기서는 뭐냐면 이게 인간 모두에게 있는 선한 양심이 이슬람계에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불교에서는 그냥 저기 해도 그냥 나만 득도하면 된다, 이제 그런 위주로 나가고 그런 거죠. 근데 그 선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것 등에는 우리나라의 이렇게 민속신앙이 천지신명께 바랍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그런 식의 그 기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하나님 뜻과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베드로가 뭐냐면은 그 고넬료하고 저기 하는 그 대화 중에 뭐가 있냐면은 그 한 사람이 그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상당히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묵상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는 그 계시가 와가지고 베드로한테 그 사람한테 가지고 예수님이나 그 하나님 저기를 전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 구원받게 가는 길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시대에도 자기가 이렇게 선한 양심, 영으로 살면서 선한 양심에서 남을 자선하고 이렇게 봉사하고 남을 위해 살고 그러니까 하늘의 뜻을 받들고자 이렇게 했으면은 분명히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이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면 좀 멀리 이제 자꾸 나가는데, 기본적으로 예수님 믿는 거하고 이슬람계의 알라 믿는 거나 마음의 뜻 적용하거나 석가모니 믿는 거는 그 적용은 다 다르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불교 석가모니 이렇게 하는 그 자체는 그 인도의 신두교의 한 종파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신두교의 가장 큰 특징은 그 모든 식물이나 동물이나 이런 그 돌멩이나 이런 흙이나 큰 바위나 이런 거에는 정령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 자체는 이게 자연의 그 모든 물체에는 어떠한 영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령사상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이 죽으면 다 끝이 아니고 이제 그 어느 정도 내세는 살아있는다, 이제 이런 사상으로 일맥상통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는 뭐가 있냐면은 그 정령사상 이렇게 해가지고 식물은 좀 이해하겠어요. 동물도 좀 이해하겠어요. 근데 이만은 쇠덩이나 돌덩이도 거기도 어떤 정령이 있다 이렇게 얘기 믿는 거는 저는 신두교에서는 좀 맞지 않는다고 봐요. 그래서 신두교에서는 소, 코끼리 이런 걸 취향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자체는 쉽게 말하자면 이렇게 좀 이렇게 무지한 종교입니다. 왜 무지하냐면은 이렇게 전도서나 성경에는 무슨 얘기냐면은 사람이 죽으면 그 혼은 하늘로 간다 그래요. 근데 그 전도서는 분명히 그게 있거든요. 그냥 동물이 죽으면은 그 혼이 땅에 묻힌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선 그 동물들이나 이런 것들은 죽으면은 이렇게 영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끝나버려요.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여담으로 얘기하자면은, 이렇게 제가 이제 어디 가서 예수님 믿고 사십시오 이렇게 하면, 아이, 뭐, 죽으면 다 끝이지. 무슨 천국과 지옥이 있어.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냥 죽으면 땡, 동물처럼 끝난다.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예수님 전하거나, 내세가 있다는 거를 이렇게 설득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은 자꾸 이제 자기가 뭐 꿈자리가 사납다, 뭐 귀신이 쫓아간다, 어디가 삼치삼치다, 무섭다 이런 사람들일수록 예수님을 전하고 오면 분명히 그 세계를 감지해가지고선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 아니고 이 전 세계에서도 보이지 않는 세력이 실제로 있구나, 그걸 인지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전하면 바짝바짝 잘 믿어요. 그런 거는 제가 많이 느꼈죠. 그런 얘기하면 세상이 많이 적용하는데, 그러면 과연 자아증명료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되냐, 이거를 제가 이제 그 일반적인 사항으로도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저는 철저히 성경의 근거에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지금에 찍는 이 동영상은 상당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제가 예수님 믿으면서 40여 년 이유를, 그 근거를 지금 여기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철저히 40여 하나님 관계가 어떤 관계냐, 이거는 저는 성경을 근거해서 얘기해 주려는 거예요. 제가 많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뭐냐면, 네가 죽을 때 그러니까 혼과 영과 육이 온전하게 보존하길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기절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거기서 이렇게 보면은 인간은 보이는 육체, 하나님이 주신 영, 본연의 영, 그 다음에 내 자아, 혼이 있다는 얘기죠. 이 혼이 있다는 거는 성경의 대상에서 5장 20절에 딱 나타나요. 이거는 어떤 사람들도 부인을 못 합니다. 절대로 부인을 못 해요. 죽으면 땡, 다 끝나지 하는 사람도 무슨 얘기, 이렇게 영적인 말을 한다는 얘기예요. 영적인 말을 한다니까 제사 지내죠. 그 다음에 모으면 그 섬찟섬찟 놀래는 거 있죠. 뭐냐면은 개들이나 이런 동물들은 이렇게 동물이 죽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인간들은 이렇게 시체를 보거나 어떤 이렇게 무당집에 가거나 어떤 산속 무덤을 지나가면 이렇게 섭섭 놀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동물들은 그 영이라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없어요. 죽음에 대한 공포나 두려움이다 그런 것이 없어요. 그냥 약간 섬찟하게 저기 하는 건 있어도 이 동물들은 그런 거를 못 느끼죠. 그냥 단순히 동물들은 뭐냐면 개장수 있잖아요. 개장수가 이렇게 이렇게 개를 잡으러 오면은 이 개들도 저놈이 날 잡으러 와가지고 날 죽이려는 걸 알아가지고선 이렇게 개 짖고도 도망가고 그러거든요. 그거는 혼 속에 있는 지정의 이제 감정을 그 사람이 느끼는 거죠. 그거는 영이 아니에요. 영이라는 건 뭐냐, 내세, 죽음 다음의 세상을 설명할 수 있어야만이 그 영이라 그러고, 이 살아가면서 불가사의한 일들이 발생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고 궁금해하는 것이, 그것이 영이라는 그 속성에서 나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육체라는 거는 그냥 이 고기 덩어리를 말합니다. 그래가지고선 이 자기 자아 속에는, 자아는 자기 이제 생각을 말하는데, 가장 전형적인 것이 뭐냐면 이렇게 지정이라 그럽니다. 지정이. 정은 뭐냐면 감정을 얘기하고, 의는 자기 의지를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의라는 걸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는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이게 옳고 그름을 따지고 하는 이 자체는 의라고 하는 데에서는 뭐가 나타났냐면 저게 나타나요. 그 사람이 선악의 구분에 저기 되면서 그 다음에 여기서 논리가 나옵니다. 논리. 선악과 논리가 나옵니다. 이 의에는 선악과 구분하는데, 이 선악 구분은 영의 근거한 양심. 기본적으로 인간이 태어나서부터 모든 애기한테 이어져 오는, 그거는 아담 이후로 이게 생명을 줄 때, 하나님이 생명을 줘가지고 아담부터 계속 이어져 오는 그것이 그 선한 양심으로서 이렇게 영에서 이렇게 속성으로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그 구분, 요거는 잘못됐다, 이거는 너무하다, 이제 이런 인식 가지고 하는 것이 선악 구분이에요.
이게 선악구분하면 저기 하는데 또 의라는 것도 뭐냐면은 인간의 그 이렇게 지성에 이게 결부돼 가지고 뭘 하냐면 이렇게 논리를 이렇게 알게 돼 있어요. 뭐면은 요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이렇게 논리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렇게 과학적인 기법으로서 이게 발전해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침팬치나 뭐 오랑우탄이나 뭐 이런 돌고래나 뭐 범고래가 상당히 지능이 높다고 하지만은 그것들이 쉽게 말하면 인간처럼 과학이 발달시켜가지고서 지금의 우리나라 자동차나 핸드폰이나 뭐 어떤 과학의 발달이 이런 식으로 못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동물들은 지력은 있지만은 이 선악구분이 하는 논리가 없기 때문에 그 영에서는 논리가 없기 때문에 그 뭐 천만 년 뭐 이렇게 몇백만 년 동안 이어져는 그 생활로만 해서 계속 답습해 갑니다. 근데 인간들은 이 논리라는 걸 통해 가지고 과학이나 저기 이렇게 기록하는 그 기법을 통해 가지고도 이렇게 지식이 축적돼 가지고 지금의 과학 발전이 발전돼 왔다 이런 얘기죠. 이 자체가 이 의는 인간의 영에 있는 선악구분하는 거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선 이렇게 그 인간한테는 논리를 통해 가지고선 구분돼 가지고 과학이 발달되어 왔다.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저기 하는데 보통 사람들이 그 사람이 이렇게 마음, 이렇게 인격을 저 사람 인격이 뭐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인격이 이렇게 뭐다 이렇게 하면은 인격이라는 이 자체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렇게 마음을 말합니다. 마음. 이 마음이라는 것은 자기의 이게 지정의 본연의 혼 쪽에서 이렇게 영을 포함시키기 때문에 마음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마음이 뭐냐면은 인간 사회적으로 추앙돼서 이렇게 표출돼서 설명할 때 인격이라 얘기합니다. 이 때문에 이게 혼이라는 것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혼은 내 생각의 주체를 말합니다. 이게 가장 지정이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육체는 그야말로 덩어리 육체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 보니까 영의 속성도 있고 육체의 속성이 있어요. 혼은 그 중간에서 자꾸 자기가 이렇게 갈등한다 그래요. 그럼 혼에 관한 거는 뭐냐? 그야말로 그냥 맛있는 거 먹기 싶어하고 그냥 뭐 졸리면 자려고 육체의 요구하는 바대로 따라가는 거 그것이 육체의 법칙이라 그래요. 육체의 법칙이라는데 이거는 식물이나 이 동물들의 이어져 가는 이렇게 기본적인 에너지가 하는 것처럼 이게 자연 법칙이라 합니다. 자연의 속성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인간들한테 그것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육체는 자연 법칙이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은 묘미사주로서 설명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영이라는 거는 창세기에 보면은 흙으로 아담을 빚었어요. 빚어가지고 뭐냐면은 이렇게 거기에다가 이렇게 뭐냐면 생명을 줬다 그래요. 그것이 쉽게 말해 영입니다. 영이라는 것이 뭐 본연적인 하나님 속성을 말합니다. 그 생명을 주었어요. 생명을 주어가지고선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의 본원적인 하나님 속성 하나님 마음을 준 거예요. 인간이 이 영이 있기 때문에 다른 동물한테는 이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파생되는 선악구분과 논리가 나와가지고 이제 이거 법도 나오고 선악구분의 법도 나오고 논리를 통해 가지고 과학이 발전되고 그러거든요. 그게 인간한테는 영이라는 속성에서 이런 것이 이렇게 동물과 구분되는 것이 이렇게 발전돼서 오는데 동물은 영이 없기 때문에 몇십만 년 해가지고 그 생활 그대로 그냥 그 습관대로 하는 것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게 영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부지불식간에 몰라서 그렇지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모든 인간은 아담 이의 모든 인간은 영이라는 하나님 마음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뭘로 작용돼서 나오냐면 양심이라는 기능으로 튀어나옵니다. 뭐면은 자꾸 이거는 인간으로서 도저히 아닌데 이런 생각이 시큰한 마음의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가장 비근한 예는 뭐냐면 이렇게 하이에나가 이런 사바나 거기서 이렇게 누나 뭐 어떤 이렇게 임팔라 같은 거를 이렇게 잡잖아요. 잡아서 먹게 되면은 하이에나는 뭐냐면은 제일 먼저 이렇게 뒤로 가서 이렇게 물거든요. 뒤로 가서 무는데 수컷이나 암컷의 생식기부터 뜯어 먹는답니다.
생기부터 뜯어먹고 그냥 창자 쪽으로 들어가면은 그게 이제 그 임팔라나 누도 이렇게 쉽게 안 죽고 그냥 바로 자빠지거든요. 그러면 임팔라는 뭐가 이렇게 하면은 그 하이에나가 이제 배하고 밑에서부터 뜯어먹는 걸 보면서 죽어요. 근데 그 인간들은 그 광경을 딱 보면은 진짜 저거는 너무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 있거든요. 근데 사자 같은 경우는 펴보면 일단은 그 동물을 숨을 끊어서 이렇게 뜯어 먹습니다. 근데 하이에나 같은 경우는 이 들개들, 그 니카온 들개들은 뭐냐면 그냥 산처럼 뜯어 먹어요. 그냥 뜯어 먹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 잔혹하다 이렇게 느끼거든요. 근데 인간들은 그걸 느껴요. 참 저거는 아무리 동물이지만은 상체를 뜯어먹고 잔혹하다. 뭐 사자처럼 표범처럼 이렇게 죽이기 나서 뜯어먹지 않고 저 동물들은 참 잔혹하다 이렇게 그죠. 그걸 인간만이 느끼는 거예요. 근데 동물이나 사자나 다른 그 하이에나 이것들은 당연하다 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거는 동물한테는 측은지심이라고 하는 그 쉽게 말해 영의 작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가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면 이렇게 맹자가 얘기하는 뭐 측은지 인예지신 해가지고 측은지심, 사형지심, 겸양지심 이 자체가 선한 양심의 기본적인 기능을 말합니다. 이런 설명은 이게 천민명리 하나님에 들어가면 구구절절 자세히 설명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보면은 영의 작용에서 양심이 어떤 작용으로 인간사에서 나타나느냐 이거는 이제 성경에서는 뭐냐면 이게 그쪽으로 계속 끝나면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뭐 사랑과 실학과 온유와 양선과 뭐 자비 그거를 쭉 가고 하는 것이 선한 양심의 영의 작용으로 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하늘나라 가는 영원한 생명으로서 간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하나님 특히 예수님이 펼치고자 하는 그 교리입니다. 그러면서도 뭐냐면은 영적인 설명은 제가 뭐 깊게 들어가면 또 더 깊게 할 수가 있는데 영적인 거는 그렇다는 걸 얘기하는데 인간만큼은 다른 동물과 달리 측은지심이 있다. 측은지심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절제지심도 있고 뭐하고 하는 이제 그런 것이 있건데 그거는 동물한테 없는 인간의 본연적인 속성이다.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영이라는 독특한 그 속성을 말한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동물한테는 하나님의 본원적인 그 선한 양심의 그 속성이 없다는 얘기죠. 근데 육체만큼 뭐냐면은 먹어야지, 자야지, 생식해야지,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식의 그 원리거든요. 이거는 동물이나 식물하고 똑같은 원리예요. 이건 자연법칙 원리거든요. 근데 자연법칙 원리인데 이것이 이렇게 지나다 보면은 인간들은 살아있으면서 하늘나라나 영원한 생명을 모르고 오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그런 노력밖에 안 했어요. 그 과정에서는 뭐가 있냐면은 이렇게 자꾸 이제 부대끼면서 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뭐냐면은 일종의 이제 그 법칙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게 발견해낸 거죠. 그것이 뭐냐면은 저기예요. 이렇게 주역서부터 이제 처음에 이제 발달돼 내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명리로 오고 그 다음에 사주 오행론이 이렇게 발달돼 왔거든요. 이게 이제 6,000년 동안의 동양선의 인간 경험을 자연 섭리로 풀어낸 통계학자 학문이 바로 시기면 사주 명리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주역서부터 왔거든요. 근데 이 명리라는 거는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은 이렇게 이 관상학도 명리에 들어가요. 이게 명리라는 거는 앞날을 예견하는 학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주라면은 그 사주 음양 오행설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관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명학도 있고 뭐 풍수도 있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맞는 거는 이 관상도 이렇게 통계학적 측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마가 넓은 사람은 똑똑하다. 이제 눈썹이 이게 짙은 사람은 천복이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저기하다. 그러니까 너무 새카맣고 크고 하면은 저 사람은 약간 성격이 강하구나. 이렇게 있고 눈이 저기 동글동글하고 촉망하다 하면 저런 똑똑하구나. 그 다음에 이제 코가 크고 이게 쭉 저기 하는 사람들은 재물이 많구나. 이게 코가 여기서부터 그냥 심차게 딱 있는 사람들은 권세욕이 되게 강하구나. 여기가 도톰하게 된 사람은 저 사람 재물복이 많구나. 그 다음에 입이 어떻게 되고 이렇게 하다 이게 하관이 이렇게 넓은 사람은 말려눈이 좋구나. 그 다음에 귀도 이렇게 하는 사람, 귀가 이렇게
확 이렇게 그 바깥들이 확 바뀌어진 사람들은 고집이 세구나. 이게 지그시 이렇게 된 사람들은 그 이렇게 좀 포용력이 있겠지 않구나. 근데 깃볼이 좀 있는 사람은 선하구나. 그 다음에 이게 깃밥이 칼기처럼 된 사람은 되게 날카롭고 그 재물 다루는 저기가 세구나.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관상학적으로 그렇게 나오는데 그거는 제가 이제 간단하게도 몇 가지 설명했지만 이거는 통계학적인 수치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 관상학이 저렇게 생긴 놈은 통계학적으로 저런 속성이 있구나 이렇게 해석하니 관상학이에요. 근데 성명학이라고는 이름은 제가 보기에는 천편일적으로 이렇게 동양과 서양을 통틀어서 이렇게 보면은 성명학은 안 맞아요. 그 왜냐면 이렇게 표음의자라고 표의문자하고 이제 표음문자라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표음문자예요. 그러니까는 영국이나 영어나 우리나라 말처럼 이렇게 나오는 발음으로 해서 이렇게 쓰고 저기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정명학적으로 한자처럼 표음문자로 해가지고서는 정명을 풀어내는 건 제가 보기에는 좀 이렇게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냐면 이렇게 명리라는 거는 사주오행론하고 관상학은 명리학적으로 봐요. 풍수지리는 안 맞습니다. 단적으로 안 맞아요. 그리고 그렇게 이건데 그 근간은 지옥서부터 왔다. 그러면 이 육체를 다스리는 그러니까는 사람이 먹어야 되고 자야 되고 생식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문제들은 이게 자연법칙에 속하는데 이거는 동양 사람들이 동양 소년들이 6천년간 인간 경험을 해가지고선 이렇게 밝혀낸 통계적 인문학문이다. 이게 근간은 지옥서부터 왔다. 이런 식의 얘기죠. 근데 그 육체를 지배하는 법칙은 쉽게 말하면 내가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자식들 많이 두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 그것이 전형적인 그거죠. 이게 전형적인 그 케이스인데 그것이 뭐냐면은 이렇게 내가 재물을 많이 얻고 그 다음에 출세하고 내가 자기 자신이 건강하고 그 다음에 자식을 많이 낳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이렇게 그 사주에서는 뭐냐면 사건 사고 교통사고 무슨 병 이런 것들을 나타내면서 그 사람이 맨날 몇 시에 그러니까 무슨 병으로 몇 살까지 살지라 이런 것이 쉽게 말하면 육체의 법칙으로 따르는 사주 명리에서는 설명이 되더라는 얘기죠. 근데 이게 사주 명리는 이렇게 성경에는 몇 가지 비슷한 규절만 나오지만은 성경 그 자체에서 구약에는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복 받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는데 신약으로 와가지고서 마테마가 누가 요한계시 로마서 그다음 고린도전서 후서 이렇게 쭉 나가는 그 바울서신을 이렇게 보면은 그 자체는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그런 식의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 성경에 나오는 거는 예수님이 요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거기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행적과 말씀하신 그 기록들을 많이 해놨거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쪽으로 가서는 이제 제자들이 한 거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로마서, 고린도전서 얘기는 바울서 하신 얘기고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는 인간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얘기는 별로 언급이 없어요. 구약에는 구구절절이 많이 나오죠. 그렇게 나오는데 구약의 그 사실은 이슬람 국가 지금 이스라엘 그 국가에 자기들 선친들이 복받고 잘되고 국가가 부강한 그 얘기들이에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이스라엘의 역사이고 이스라엘이 잘났다고 하는 그 선민사상적인 그 기록들이지 그래서 하나님 측면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신약에 나오는 그 사실에 보서는 쉽게 말하지만 여기서 유괴법칙, 자연법칙을 내가 건강하고 잘 살고 이런 얘기는 별로 없어요. 거의 다 영적인 측면을 다루는 그런 식의 기록들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지금 사주 명리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정경학적으로 딱 보면은 인간은 영혼, 육으로 구성됐다는 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에 나오고 하는데 이게 육체에 관한 사주, 이게 자연법칙은 명리사주를 얘기하는데, 이 명리사주를, 이렇게 자연법칙을 주관하는 것이 누구냐, 그러면은, 공중권세 잡자라고 딱 얘기가 나와요. 성경에는 이 얘기가 딱 나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 이게 마귀나 사탄이라 얘기거든요. 예배에서 2장 2절에 보면은 공중권세 잡은 자 딱 해가지고 마귀랑 딱 나와요. 이것이 전형적인 건 뭐냐면 그 재물을 많이 만들고 출세하고 자기가 건강하고 자식 많이 낳고 하는 그 명리에서 추구하는 이론적인 것인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일단은 잡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 그 어떤 좀 나이 든 사람이 저하고 이렇게 사주 풀어주면서 딱 얘기할 때 저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사주, 그러니까 그 사람은 딱 얘기 그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사주 보면 돼요? 이제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핀잔 주면서 공격하려는 입장으로 딱 얘기하죠. 그러니까 저는 대충 그래요. 그거하고 예수님 믿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저는 딱 그래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특히 이제 예수님 측면에서는 쉽게 말하자면 세상에 잘 되고 뭐 하는 거는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어요. 그랬더니 깨끗 하는 게 그 나이 든 사람 전화 딱 하니까 그게 정액이 어디 나와? 그런 얘기 딱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딱 했지. 그때는 내가 무슨 얘기냐면 누가복음 이거 욥기 1장에 사탄하고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과정하고요. 누가복음 4장 6절에 이렇게 나오는 것이 있으니까 그걸 참조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누가복음 4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있어요. 이르되 이 모든 마귀가 누가복음 4장 5장에서 8절까지 하면은 5장서부터 이제 읽어서 하는데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 모든 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한 바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이게 명백하게 세상의 모든 권세와 부는 합법적으로 마귀한테 속았다는 것이 누가복음 4장 6절에는 명백히 나옵니다. 명백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선 설교하는 목사는 아직도 못 본 것 같아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예수님 믿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50 몇 년 지났죠. 올해 내가 72이고 하니까는 한 6, 7년 됐는데 이거 가지고 설교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 세상에 부나 권세 이것은 하나님에 속하기 전에 먼저 마귀에 속했다고 이렇게 설명하는 목사를 아직도 내가 못 봤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욥기 1장에서도 그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4장 6절은 명백히 그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분명히 이거는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은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니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 말 딱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 세상의 부와 권세 이것은 다 나한테 속한 거다. 아주 마귀가 털랑 얘기해요. 또 욥기서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욥이 하나님하고 같이 이렇게 사탄이 하나님하고 같이 얘기할 때 무슨 얘기냐면은 그 사탄이 무슨 얘기를 하냐 그 얘기죠. 욥이 왜 이렇게 충직하고 이렇게 온전하고 뭐 이렇게 하나님 잘 믿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가진 게 많고 세상 복을 많이 받았으니까 그렇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네가 그 욥의 생명을 건드리지 말고 나머지가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래가지고 그 사탄이 그 욥에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치고 자식도 다 칩니다. 거기서 이렇게 딱 보면 무엇이 있냐면은 그 세상에 권세하고 재물 이 자체는 다 마귀에 속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마귀에 속한 그 법칙을 성경에는 설명을 안 했어요. 설명이 없습니다. 단순히 구약에는 뭐 이렇게 하면 복받고 저렇게 하면 복받고 이런 식의 얘기했지만은 신학 쪽에서 딱 나왔던 예수님인 하나님이 그 얘기는 별로 안 했어요. 그러니까 뜻만 비치노니 그 얘기만 했지 그 세상의 권세 부에 대한 얘기는 그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된다는 얘기를 하는 성경 신약에는 별로 이렇게 기술한 게 없어요. 물론 구약에는 뭐 이렇게 신명기다 뭐 보면은 그냥 이렇게 하면 하나님 잘 믿고 뭐 충성하고 모으면 복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요 이스라엘 그 유태교
그 민족의 이렇게 지 자랑하려고는 선민사상 얘기밖에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신약 쪽에 보면은 하나님, 특히 예수님이나 제자들이 이 세상에 돈 벌고 권세 잡고 하는 얘기는 별로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이것도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예수님은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정치하는 사람들 있잖아. 빌라델피아 여우새끼라 그랬어요. 여우새끼. 이거 돈이 있고 뭐 이렇게 그러다가 별로 예수님 살았을 때는 별로 이렇게 저기를 안 했어요. 여기서 내가 단적으로 딱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 하나 있어요. 성경은 66권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 쭉 이렇게 하는데 저는 구약의 창세기에 천지창조도 쭉 나오고는 그 얘기를 쭉 보고 그 다음에 시편, 잠언,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하지만 시편, 잠언, 전도서 뭐 이런 것들만 이렇게 보고 하지만은 그 뭐 선지서 모르게 하죠. 그 구약은 뭐 유태 민족의 그 역사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한 번 정도 읽고서 그런 거 있구나 이래서 제껴놓고 말거든요. 그러면은 그 신약 쪽에서 봤을 때는 첫 번째도 성경에는 비중이 있습니다. 무엇이 중하고 무엇이 두 번째, 무엇이 차선이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되는데 첫 번째,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셔가지고 인간들한테 세상한테 펼친 말씀이나 행적을 중요시 봐야 돼요. 근데 그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걸 첫 번째로 중시하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진실로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행적을 중요시하게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한 그 사도행전 그걸 보고 그 다음에 바울 서신 그렇게 해가지고 쭉 나와 베드로 서신 이렇게 보고 요한이 쓴 요한복음이나 이제 요한계시록 같은 거 이렇게 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비중을 봐야 되거든요. 이게 분명한 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떤 행동을 하셨던가 이걸 제일 먼저 중시해가지고 첫 번째로 봐야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러니까 주로 바울 서신이죠. 근데 믿는 사람들이 딱 보면은 구약의 구절하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마태마가 요한복음에 나온 그 구절하고 바울이 말한 바울 서신하고 이렇게 오는데 바울 서신은 제일 처음에 이게 영적인 얘기만 나와가지고서 되게 순전하고 온전한 그런 식의 믿음이에요. 또 베드로전서는 또 다릅니다. 근데 거기에서 요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첫 번째로 어떻게 말씀하셨고 어떻게 세상을 하셨는가 이렇게 봐야 돼요. 저는 어저께도 어떤 사람하고 같이 식사하고 오면서 이렇게 우연찮게 보다가 이렇게 쌍수란 말이 나갔거든요. 그러면은 보통 안 믿는 사람들을 보면은 어떻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욕을 잘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럼 제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요 엄청 욕 잘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몇 가지 예를 했어요. 쉽게 말하자면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들 이렇게 사기꾼이나 딱 얘기했죠. 그리고 돈 좋아하고 음란한 새끼들. 그 다음에 그런 얘기가 그런 엄청 많아요. 그리고 정치하거나 빌라델피아 여우새끼라 얘기하고 상당히 그렇게 해가지고 욕을 많이 하셨어요. 거기서 뭐 이렇게 음란하고 돈 좋아하고 뭐 이렇게 딱 얘기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요즘 세상에 말 저 개새끼 하는 거. 그 다음에 예수님 직접 독사 새끼들이라고 얘기했어요. 개새끼보다 더 심한 욕으로 독사 새끼다 얘기했어요. 또 음란하고 돈 좋아하는 놈. 이게 우리나라 말로 지금 얘기하면 이렇게 쉽게 말하면 개새끼보다는 씹새끼라는 말이죠. 그냥 음란하고 돈 좋아하는 그거 성경에 다 있어요. 그 얘기는 천문명리 하나님에 들어가면은 예수님이 직접 세상에 하신 욕 이래가지고 이게 찾아보시면요 구체적으로 제가 성경에 다 찾아서 했습니다. 이 하나님이 제일 많이 하신 욕은요 사기꾼, 독자 새끼들 이 얘기 엄청 많이 했습니다. 이 개새끼보다 더 심한 욕이 독자 새끼라는 말입니다. 거기도 이렇게 그 바리새인이나 저기들한테 서기관이나 이렇게 할 때 무슨 얘기 장로들이죠 그때 뭐 오늘 돈 좋아하고 음란한 새끼들 이렇게 딱 했어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선 예수님은 상당히 욕도 잘하셨어요. 그래가지고선 제가 얘기할 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자연의 법칙이 그 공중공세 잡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근거가 어디냐? 그 공중공세 잡은 건 여기 저기 예배서서 2장이죠. 욥기 1장에 나오고 누가복음 4장 6절에는 분명히 공중공세 잡은 사람들이 막으려 해가지고선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운행하고 하나님 법칙이 따르기 이전에 먼저 마귀가 잡고 있는 고난이다. 권속이다. 이제 이것이죠.
그것을 밝혀낸 것이 동양소년들이 6,000년간 밝혀낸 것이 사주명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보면은요, 이 사주명리가 이렇게 또 뭐냐면은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상당히 보완적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사주명리 주역을 공부해서 깜짝 놀란 건 뭐냐면은 예수님의 행적 중에는요, 그냥 뭐 이렇게 내가 이렇게 오면은 하나님 믿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면 잘 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천국을 전포하지 않았어요. 그냥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이렇게 하면서 이사 기적을 통하면서 예수님이 무슨 얘기냐면은 뭐 이렇게 복 많이 먹고 병 고쳤다 이거 얘기 아니라 천국이 있다 하면서 하늘나라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전한 것이 예수님이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뭐냐면 이렇게 각종 귀신 들린 자를 막 고치고 그래요. 근데 내가 명리를 공부하면서 깜짝 놀게 명리에는 신살론이라고 있어요. 신살론. 그 신살론에 가면은 명리의 신살론에 가면은 신살론. 신살론은 이거는 그야말로 귀신론이에요. 귀신론. 저기 귀신론입니다. 사주 명리가 뭐냐?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사주 명리라는 거는 내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그 다음에 죽어서 가는 세상에까지, 또 내가 살아있을 때 영적 종합 이력서라 그럽니다. 이 사주 명리가요. 그러니까는 거기서 이제 가장 적인 게 오행론, 육신론은 내가 이 땅에서 용신론 쪽으로 올해 돈 버냐, 내년에 어떠냐, 뭐 그런 거 이렇게 보고, 이 오행론에서 내가 몇 살까지 무슨 병으로 죽냐, 이런 것들도 다 나타납니다. 근데 거기서 뭐냐면은 운석론은 내가 태어나서부터 어떤 상태로 살고 몇 살까지 어떤 인생으로 살고 어떤 직업으로 살고 이것은 운석론으로 설명이 다 돼요. 거기서 구체적인 신살론은요 백호, 귀문, 오기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지살, 역마 이런 거 쭉쭉 나오는데 이거는 완전히 적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보이지 않는 귀신들을 내쫓으면서 이사 행적을 했었던 그 사실들이 개개인 사항으로도 구체적으로 설명돼서 나오더라는 얘기죠. 거기서 내가 이렇게 뭐였냐면은 신살론을 공부하고 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하나님하고 하나님과의 서로 이렇게 상반되거나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보완적이구나. 어떻게 모르는 사실들을 이 명리 신살론에서는 구체적으로 개개인한테 다 설명이 나오는구나. 그래서 내가 더 깊게 공부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사주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옥도 오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관상학 책도 한 두 손하고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서 인간 세상의 자연 법칙의 틀, 요거를 제가 공부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냐면은 이렇게 인간 세상에 살아갈 때 가장 좋은 먼저는 뭐냐면 재물을 얻으려고 그래요. 재물은 재성으로 설명되고 그 다음에 이거 재물을 얻으면 재생관에 가서 자연스럽게 권세를 얻으려고 그래요. 이거는 남자나 여자나 똑같은 속성을 갑니다. 권세를 얻으면 그것이 자기한테 이게 누려가지고 이제 인정받기로 하고 인수를 가고 그 다음에 내가 당당하게 쓰는데 자아를 가고 있다가 자아에서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나는 그거를 이렇게 자식을 번영시키거나 그것을 이렇게 후손한테 남겨줘야죠. 그래서 식상으로 또 가고 그래요. 식상으로 가고. 그래서 보통 사주에서 식상이 유기하고 좋은 사람들이 아들을 많이 생산합니다. 옛날서부터 사주의 식상이라면 자식이라고 한 거는 그냥 그야말로 아들만 얘기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식상이 되게 유기한 사람들이 자손이나 그 다음에 사위, 그 다음에 후손, 손자 쪽으로 또 이렇게 식상이 유기한 사람들이 이게 자손이 되게 많이 번영돼서 나옵니다. 원리도 이 자연선의 원리도 다 설명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금까지는 전반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사주 명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개개인이 느끼는 것이 뭐가 있냐 이렇게 봤을 때 뭐가 있냐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에는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믿고 하더라도 영에 쫓아가지고 선한 법칙을 쫓아가려고 하지만은 육의 법칙,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그야말로 이렇게 그 저기 자식 번성하려고 하면 그 속성하고 이게 자연의 속성이라 그래요. 이게 자연 속성으로 면 자꾸 가게 되면 영을 잊어버려 가지고선 지옥 자식이 되기 쉽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1절하고 25절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딱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영적으로 살려고 하더라도 이 세상에 먹고 살기 위해서는 뭐냐면 육적인 법칙도 자꾸 끌어당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은 동시에 악도 함께 같이 있는 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해요. 그래서 내 지체 속에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내 마음의 법이라는 이 양심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영으로 가는 걸 말해요. 마음이라는 거는 자기의 혼에 영을 퍼먹은 것을 마음이라고 그럽니다.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죄의 법. 이거는 육체 쪽으로만 가면은 죄의 법이라죠. 그러니까 남을 죽이는 한이 됐더라도 동물처럼 죽여서 뜯어먹고 하는 일들에도 나만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육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육의 법칙이 지체 있는 죄의 법이 나로 사로잡는 걸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였냐면은 내 마음은 하나님 법을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딱 7장 25절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항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법, 내 마음을 하나님 법을 헤어지면 육체의 법칙이 자꾸 나를 죄로 끌고 가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살아가면서 자꾸 이 자연세계에 살고 있는 동안 내 육체가 자연에 속해서 살아가는 동안은 이 본연적인 나는 영의 속성으로 자꾸 가려고 노력하더라도 이 발 딛고 살아가는 이 자체는 자연의 법칙인 육의 법칙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육의 법칙만큼은 뭐냐면은 이때까지 정경학자는 성경에는 육의 법칙의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진짜 없어요. 신약은 특히 더 없습니다. 육의 법칙에 관한 거는 성경에는 전혀 없습니다. 근데 육의 법칙인 이 자연의 법칙은 명리사주만큼은 설명하더라 이랬겠죠. 그러면 명리하고 하나님의 법하고 어떻게 양립하느냐 이거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은 어쩔 수 없죠. 그야말로 이제 장성해가지고 이제 그 직장 만나가지고선 같이 살고 애도 낳고 그다음에 이렇게 늙어가지고 병 걸려 죽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천주처럼 육체의 법칙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저기에 이렇게 이 명리사주에 100% 다 설명이 됩니다. 근데 뭐냐면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내가 이제 그 돈 벌어야고 처자식 먹여 살려야 되고 그러면서 나 병 걸리면 병원 가고 어떻게 하고 뭐 이렇게 그 사건사가 벌어지는 것들은 명리에서 다 설명이 되지만은 이 영이라는 건 하나님 마음이나 이것은 예수님 믿음이라는 거는 내가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내 마음 중심만큼은 하나님이 내 구주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다. 이렇게 믿고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서로 이렇게 이렇게 서로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 가늠하지 않은 상태에서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면서 쉽게 말하자면 이렇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살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 세상에 되어지는 법이나 내 건강이 어떻거나 하는 거는 물론 기도하면은 성령을 받으면 이 영 속에 본원적인 하나님 속성 영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세요. 하나님 영이 들어옵니다. 이게 성령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성령 받은 자체는 혼을 슬슬 지배하게 돼요. 이게 혼에 자꾸 이제 코치하게 됩니다. 이 혼이 코치하게 되면서 하나님 사람으로 변해가면 이 육체, 자연의 법칙인 이 건강조차도 은근히 영이 이렇게 지배해서 건강하게 이렇게 그 하나님 보기에 예쁘게 그렇게 해가지고선 이렇게 자기 믿음이 잘한다는 얘기죠. 예, 그래가지고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사지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제가 보기엔 봐도 상관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또 거듭 얘기하지만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는 점수래요. 점수, 신점.
그걸 싫어합니다. 그런 것들은 쉽게 말하면 그 고린도 전서에는 그 바울도 그 얘기했어요. 귀신하고 교접하는 걸 싫어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싫어한다 그랬어요. 이거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거 요한계시록이나 뭐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 뭐 이런 데 보면은 이렇게 음행하는 자, 뭐 점수하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안 좋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귀신 점하는 건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사주 명리, 이게 경제학적으로 이렇게 인문과학적으로 발견하는 학문적으로 교과서 쪽으로 설명하는 사주 명리는 봐도 괜찮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제 긴 얘기를 많이 했는데 결국에는 이 사지명리 하는 거는 이게 자연의 법칙이에요. 이게 자연의 법칙이거든요. 자연의 법칙이고 하는데 하나님 세계는 우주 통째로 더 큰 세계입니다. 이거는 자연이고 인간 세상을 말합니다. 인간 세상.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세상이죠. 하나님의 세상. 이게 더 큽니다. 여기서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어느 정도 이렇게 교집합해가지고 이 자연 세상의 법칙을 하나님이 주관하는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따로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세상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이 마귀들을 이렇게 펼칩니다. 마귀들이 이렇게 떨쳐나가져요. 그래가지고선 하나님 안에서 복받는 이런 교집합적인 요소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몇 사람이 이렇게 내 사지 보고 지금도 교류하는 사람 중에는 이렇게 해서 상당히 사회적으로 돈도 많이 벌고 출세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라면 딱 해가지고 실제로 저를 대면해 줄 수도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 자연 법칙으로 따는 세상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하는 것도 하나님 안에서도 이루어지더라. 그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감사합니다.